식구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우리 문선명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참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지가 올해 10년 됩니다. 10년째. 그래서 이제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버님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중심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아버님 자서전에 보면 아버님 자서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문선명 이름 석자만 돼도 세상은 와글와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여튼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문선명 선생 그가 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영계 가셨죠? 이완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할 텐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통일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하고 출발해라 그러셨어요. 참 지나고 생각하면 우리 이완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너희 학교는 다니지만 일반 기독교에 적을 좀 두고 거기서 배우는 거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공부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망우리 서울 망우리 동도교회라는 장로교회인데 거기다 적을 두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가르침도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기성교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원리가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한번 다녀보면 정말로 놀랍다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봐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위대한 교육 철학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부가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 가면 천지백가리가 어부 아니에요? 그냥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원토록 남아지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베드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의 수제자가 됐기 때문에 인간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베드로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잖아요.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을 찾았고 바울 때문에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났다면 이 지구상에 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이 훌륭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참부모님 안 만났으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살아있을까? 이 생각도 해 가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 술 많이 드셨거든요. 내 피 속에도 술 많이 먹는 피가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것뿐이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아 죽었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내 친구가 죽어서 저 고향 가서 문상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안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이 목사 노릇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 메시아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제 일생을 놓고 가장 잘한 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곰곰이 내 일생, 너 일생 중에서 뭔 일을 제일 잘했느냐 이런 물어보면 우리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어릴 때 중학교 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다닌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메시아란 무엇인가? 메시아란 무엇인가?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의 실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요 메시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 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구약성 이사야서가 있죠. 이사야.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왕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인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는요 20살 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20살 때. 그러니까 20살 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철이 없어요. 얼마나 철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부지한 데다가 성격이 악독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하는데 보통 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드는 겁니다. 숨어들어요. 그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런 게 있죠. 만일에 우리 통일교 믿는 사람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교 믿는 사람들은 싹 죽인다. 그러면 나 통일교 안 믿을게 하고 다 숨어들겠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난 죽더라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남아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아진 자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악한 아하스왕 같은 이 악한 놈들을 다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 것이다 하는 계시를 내렸어요.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알죠? 우리 메시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인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참 부모이시면서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까 제가 천성경 본문에서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민족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원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다시 온다. 그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진인이 다시 온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다시 온다. 또 우리나라 한민족에서는 정도령이 다시 온다. 이렇게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각 종교의 이름이 다르지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 기독교에서 재림주고 유교에서 진인이고 우리 한민족에서는 정도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뭘까요? 그 첫째는 그의 업적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업적을 보아서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좀 믿어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좀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참부모님을 누군지 잘 모르면 참부모님이 하신 업적을 보아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아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메시아는 뭘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서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아는 이 땅에 뭘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아담 해와 신랑 신부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잘못됐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을 상속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통해서 이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좀 공감이 돼야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면 가만히 있을까? 박수도 안 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업적을 보아서 한다는 거예요. 업적.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럼 많은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메시아면 메시아가 한 일이 뭔지를 보아서 그가 정말로 메시아로서 일을 했구나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그 업적이 어떤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은 이 땅에 공산주의의 종언을 가져오신 아버님이세요. 공산주의를 종언시켰어요. 그 일을 아버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가 있다면 그 대원수가 누구냐?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1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공산주의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 공산주의가
지구의 5분의 3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때 대통령이 미국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을 아버님께서 이 카터 대통령이 이 좌파 대통령이거든요. 이거 내려뒀다가는 미국이 공산화되면 세계가 공산화되니까 이 아버님께서 카터를 카터시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받아서 우리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박보희 총재님을 레이건 대통령이 보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회강에 보내가지고 선거에서 레이건을 만나서 박보희 총재님이 아버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번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뭐라고 말했냐? 그거 어디서 나온 뉴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아버님은 문선명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가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 된다. 이렇게 계시를 전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카타가 현직이었거든요. 현직 대통령을 무려 91%의 압승을 하면서 이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요. 놀라운 작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레이건을 점을 찍고 축복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지나갔지만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건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레이건에게 SBI 지원, 이것은 이걸 통해서 소련 붕괴를 유도합니다. 이 SBI가 뭔가 하면 SBI가 핵 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이에요. 핵 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당시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때입니다. 만일에 핵이 미국으로 날아오면 이 러시아에 쏜 이 핵이 미국으로 날아오면 핵을 방어하는 우산을 씌우는 거예요. 우산. 그래가지고 다 요격시키는 겁니다. 중간에서 다 요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이것이 SDI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을 레이건에게 제안을 하고 레이건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니까.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소련을 완전히 항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82년도에 오션 타임을 창간하시고 1985년도에 아버님께서 이 카플란 박사입니다. 카플란 박사. 유명한 세계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카플란 박사를 통해서 세계 과학자 대회를 열시면서 여기서 공산주의가 앞으로 멸망한다. 공산주의가 종언을 구한다. 이걸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가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여기가 바로 요 건너편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대사관이 옆에 있고 바로 앞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합니다. 이 카플란 박사가 아버님이 공산주의가 이제 종언을 구한다. 이걸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카플란 박사는 세계적인 명성 있는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선포해놨다가 공산주의가 종언 안 되면 내가 이 개망신 떠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나 하면 아버님 공산주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공산주의는 완전히 종언을 구한다. 이거 선포하라 그랬어요. 아버님의 권위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 카플란 박사가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 내가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도 됩니다. 하다 보면 입이 꼬일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고르바초프
이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우리 아버님을 초청하기 전에 아버님이 이때 당시에는 이 고르바초프의 권세가 정말 놀라울 때입니다. 지구의 5분의 3을 다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때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 고르바초프가 데리고 있는 장관 중에 교육부 장관이 우리 원리를 다 공부하고 아버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밑에 바탕에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을 초청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아버님은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그런 NGO 단체의 책임자예요. 그러니 가가지고 만일에 이 고르바초프가 아버님한테 못되게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신이 그것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 세계 언론인 대회를 여시면서 세계 언론인들을 수백 명을 대동하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딱 가셔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고르바초프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물질 세계만을 개혁하려 한다면 페레스토이카 개혁입니다. 개혁, 개방 이 반드시 실패한다.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하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고르바초프가 정말로 아버님이 얼마나 이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높은가 걸 잘 아시고 이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고르바초프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화를 보면요,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다 신문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아버님이 고르바초프한테 여러분, 레닌이 누구예요? 레닌.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창시한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처럼 존경 많은 사람이에요. 그 레닌의 동상을 철거해라. 거 가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어떤 외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철거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걸 아버님께 제안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님 말씀대로 이 레닌 동상을 다 철거했어요. 공산주의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이 고르바초프에게 뭘 또 제안했는가 하면 소련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보내라. 내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정말로 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완전 종언을 하고 새로운 자유세계가 될 때 훌륭한 사람들로 교육해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3,000명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3,000명을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소련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에 아주 훌륭한 대학생들을 뽑아가 선발해가지고 3,000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통일 원리를 교육을 시켜서 다시 소련으로 보냈던 거예요. 제가 벨기에 가서 그 선교 활동할 때 한 번에 내가 신방을 갔더니까 그 신방 갔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요,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교육받은 사람이 축복받아가지고 벨기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3,000명을 교육해서 그래가지고 소련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개혁 개방을 부르짖고 막 종교 자유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레닌 동상을 철거하니까 거기에 강경파들 KGB 의장 그리고 국방장관, 내부장관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고르바초프를 축출하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 이게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막 탱크가 막 나올 때 이 탱크 앞에 이것을 저지한 사람들이 누군가면 미국에 초청돼서 교육받은 원리 교육받은 그 3,000명이 다 길에 들어 누웠던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축출하고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를 밟고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소련 공산당 보수파 그 구테타 주역들이에요. 이 사람이 KGB 의장, 이 사람이 내무장관, 국방장관,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했는데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구테타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소련 공산당이 소련이 완전 해체되는 그런 전기를 맞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한남동으로 왔어요. 이 한남동에 지금 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자택에 오셔가지고 지금 대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배후에서 다 흘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좌담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역사적인 사진.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버님이 연계 가셨죠. 박보이 총재님 연계 가셨습니다. 고르바초프의 부인도 연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아주 이런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님의 업적 중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북 통일의 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남북 통일이 언제 올까 많이 궁금해하죠. 그런데 사실은 남북 통일은 이미 다 시작되고 있는지 몰라요. 조만간에 올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에 도둑처럼 올 가능성이 있대. 도둑처럼. 그런데 이것을 열어주신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은 북한에서 2년 8개월 동안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죄 없이, 아무런 죄 없이 모함에 의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이 38선을 넘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한 발은 북한, 한 발은 남한 이렇게 딱 걸쳐놓고 반드시 내가 남북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못 이루게 되면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하고 결의하고 출발하셨습니다. 그 뒤에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의 초청에 의해서 북한을 방문해요. 김일성이가 조선 민한 특별기를 내줍니다. 내줘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방문해요. 1991년 11월 30일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이에요. 그냥 김일성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김일성을 만나면 경배를 한 3-4번 하고 김일성을 만난답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문신 무니칸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무니칸 목사가 이 좌파 목사인데 김일성을 만날 때 3번 경배를 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저 입구에서 큰 전화, 중간에서 큰 전화, 앞에 가서 큰 전화. 그리고 김일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만나가지고 아버님 만나서 뭘 하셨겠어요? 만나가지고 당신 참 훌륭한 분입니다. 뭐 이런 소리 했다면요, 이 만남을 안 만남만 못한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만나가지고 여러분, 만수생 의사당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과 똑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들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사상, 두의 사상,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나중에 박보이 총재님이 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이 말씀을 할 때 박보이 총재님 그랬대요. 아이고, 이제 살아나가긴 틀렸구나. 너도 다 죽는구나. 이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원비어라는 전 미국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원비어.
그 원비어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가서 일본 북한 가지고 사진. 포스터 이거 하나 저 뒤에서 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문받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김일성 사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이것이 메시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명철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명철 옛날 전 국회의원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서문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조명철 그 박사가 지난번에 평화 포럼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감동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북한에 와서 김일성 사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예가 없답니다. 본 예가. 그런데 김일성 면전에 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담대한 분이 있나? 세상에 이렇게 너무너무 이도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 나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좀 잘못됐어도 얼굴 딱 많이 보면서 당연히 틀렸어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김일성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는요 그냥 저게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앞에 가서 당연히 틀린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님은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로 지난 일이지만 참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소련을 해체시키고 김일성을 만나서 주체사상이 잘못됐다 이 말씀 두 가지 두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아버님은 메시아라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만수대의 대상이 2시간 연설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창조론적 관점에서 두의 사상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김일성이가 그 밑에 놈들이 주성님 사상이 틀렸다고 진문선명 총재가 말하는데 이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붙들고 5분 동안을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전화를 들고 5분 동안을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문선명 총재를 만나봐야 되겠다. 진짜 목사가 왔다 그러더랍니다. 진짜 목사가 왔다 그래. 지금까지 진짜 가짜 적어놨는데 진짜가 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정말로 진짜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아버님은 호랑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호랑이 새끼들이 안 되고 이거 고양이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불의 앞에 잘못된 것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로 아버님 자체가 진실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합의했어요. 문선명 형제와 김일성 조사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남북한 해서 합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잘된 합의랍니다. 이 합의가 지금까지 이 합의가 여러분 남북통일의 길을 열으시면서 아버님께서 북한에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평화자동차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보통강 호텔,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그 북한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전, 통일성전입니다. 통일성전. 이 통일성전 얽힌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통일성전. 잘 모르지. 북한에 그 아버님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이가 우리 아버님한테 북한에 있는 설계가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설계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관 호텔 옆에 만평에다가 만평을 주시고 여기다 교회를 지어놨어요. 우리 통일교 교회, 북한에 공인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에만 김일성 사진이 없어요. 여기 안에만 우리 아버님 사진이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북한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무던히 아버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북한 한번 방문했었죠. 이때 평화자동차를 방문했어요. 평화자동차 방문했습니다.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평화자동차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자동차들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뭘까요?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이 지구상에 분단된 국가는 남북한밖에 없습니다. 남북한밖에 없어요. 다 하나 됐어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구조가 이중구조죠. 이중구조요. 마음과 몸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정신이죠. 몸은 물질입니다. 이 마음을 정신을 중심 삼고 발전된 이념과 사상이 이것이 신본주의고 유실론이고 민주주의예요. 인간의 몸, 물질을 중심하고 발전된 사상과 이념이 뭐냐면 그것이 인본주의고 무신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과 마음의 결실체로 나타난 두 사상이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민주주의예요. 이 지구상에서 민주와 공산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남북한입니다. 남북한. 삽발선을 중심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남과 북이 이것이 통일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몸과 마음이 통일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고,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통일되는 것 의미가 같고, 무신론과 유신론이 통일되는 것,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통일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남북한의 통일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안 되고는 이 지구상에 정말로 영원한 평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세계 평화의 지름길. 이것이 뭐냐면 초종교 평화 운동을 이끄신 문선명 선생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종교는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도 가장 종교가 전쟁을 많이 일으켜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그 이중성입니다. 종교는 평화를 부르시죠.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일반 기독교가 자기들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 통일교회하고 그럼 같이 한번 좀 교류해 봅시다. 아이고 무한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러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미국의 9.12 테러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면 된다. 이것을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하셨어요. 중동의 평화를 위한 대행진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때 중동에 가서 2003년 12월 22일에 여기 가서 여기 통곡의 벽이잖아요. 통곡의 벽. 이 앞에 가서 종교인들끼리 화합하는 그런 운동을 펴셨어요. 우리 교회 뭐 UPF라든지 뭐 이런 운동은 궁극적으로 다 초종교입니다. 초종교. 종교를 초월합니다. 아까도 우리 화면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행사는요,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얼마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스님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야, 그가 스님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아주 참 신비롭다. 그게 얼마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종교끼리 서로 벽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던 거죠.
우리에게 막 여기 갔다 왔어요. 나 여기 못 가본 게 지금도 한이 돼요. 이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돈 아끼지 말고 가세요.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기회가 있을 때 가시라.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라파트입니다. 아라파트. 이 아라파트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여기다 부모님 사진을 들고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통일교회 지도자들과 하나 돼서 정말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평화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메시아라면 그가 말씀을 가져오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 진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우리 교회에는 1954년 5월 1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이게 창립할 당시에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유명한 세대문 집입니다. 대문이 3개예요. 그래서 세대문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머리에 쿵쿵 다면서 다 찌그러지는 이런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창립할 때 멤버들입니다. 내가 다 쉬어보니까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요 사람이 우리 교회 시작이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만일 우리 교회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찌그러져요. 거짓은 찌그러지거든요. 반드시 망해요. 거짓은.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바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님은 눈물로 지새우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찾으신 원리입니다. 원리. 앞에 있는 그 천성경 있잖아요. 천성경. 이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이 3대 경전이고 아버님의 여러 가지 당시 찾으신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리서 같은 것이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강론. 근데 이 원리 강론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다 명쾌하게 해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풀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몰랐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것을 오셔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참 사랑의 이상의 실현이고 참 사랑의 주인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는 것, 참 가정 이상 천국이 성취로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참된 가정 이것을 통해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중심한 이런 가정, 사회, 국가, 평화세계, 인류 대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 돼야 된다. 그 전에 어떤 총각이 옛날은 다 불교 믿었잖아요. 불교. 지금은 뭐 종교가 많지만 옛날 불교 믿으니까 그래도 그 총각은 뭔가 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스님한테 물었답니다. 스님, 어디 가야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정말 부처를 만나고 싶으냐? 왜 만나려고 그랬냐? 그 부처를 만나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서 부처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네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부처는 너를 보면 이 옷이 거꾸로 입었는지 바로 입은지 모르는 거꾸로 입은 상태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너를 반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부처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찾았대. 그
그런 부처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를 보고 이 겉옷, 이 저고리를 거꾸로 입은 상태로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돌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배는 고프고 정말로 그래서 자기 엄마를 찾아갔답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는지 보니까 이 저고리를 거꾸로 입은 상태로 아니 신발을 막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고 자기를 반겨 주더라는 거예요. 부처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3년 동안 부처 찾아 돌아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부처인 것을 미처 모르고 돌아다녔구나. 그렇게 탐복을 하면서 나도 엄마처럼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어디 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부처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하고 매일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버님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한테. 예, 제가 군대 가가지고 옛날에 휴가도 잘 못 나왔어요. 1년 만에 휴가를 나오니까 엄마, 우리 어머님 신발도 안 신고 했더니 날 반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잃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말이 없어요. 잘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랑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처라고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이거 참부모님 우리한테 이거 가르쳐줬어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참부모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부모가 하나님이고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섬겨주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강의 말씀했어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거를 명쾌하게 풀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나님 중심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사랑에서 참 사랑, 참 가정으로, 거짓까지 참 가정으로,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운동이 바로 우리 교회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구원 섭리가 뭐냐? 복귀 섭리예요. 복귀 섭리. 구원 섭리란 말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예요. 이 복귀가 뭐냐? 다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복귀 섭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참부모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복귀할 수 없습니다. 참가정을 복귀할 수 없어요. 평화의 왕국을 창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말씀과 아까 말했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한 거라고?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잘못된 결혼, 이것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은 축복을 통해서 이산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꿈은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참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메시아는 참부모여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참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통해서 혈통을 전하는 겁니다. 축복. 우리 교회 축복은 36쌍에서 시작했어요. 36쌍, 72쌍, 124쌍, 430쌍. 우리 김준수 회장님 430쌍이죠. 777쌍, 1800쌍, 6000쌍, 6500쌍, 3만쌍, 36만쌍, 4000만쌍, 3억 6천만쌍, 4억쌍. 종교 지도자 축복식, 또 1014 참부모 천 축복식. 쫙 축복해봤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36상 축복이에요. 이게 6천쌍입니다. 저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어요. 이건 3만쌍입니다. 3만쌍. 여러분, 이 양반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바오로 2세를 섬기던 대교황청의 대주교예요. 이 양반이 우리 원리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믿고 있던 이 천주교가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 충청도 여자입니다. 이 양반 이 충청도 여자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이 양반은요 스타일리시 대주교입니다. 이 양반은 일본 여자 사요미라는 일본 여자를 만났어요. 요 사요미 씨 동생이 요 증평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만나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 신부로서 계속 일생평 살다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감동이죠, 감동. 이 스타일 대주교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참부모를 만나야 돼요. 참부모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이신 참부모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번에도 내가 우리가 지난번에 집회를 하는데 그 윤영호 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은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받겠습니다. 아주 기쁘게 말한대요. 근데 그 뭐라고 하는가? 그 축복 안 받겠다는 말은 저주받으는 말입니다. 그 축복이란 말을 너무 감사하게 받는데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나는 참 축복받자.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참 부모님과 평화세계를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천일국의 시대예요. 천일국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24절에서 25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참 아버님한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han Moon are both trying to live for the sake of others. Yet this man of God was persecuted. He was mocked. He was bruised. He was locked up. He was persecuted. But then I read somewher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ys,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And so I'm so glad that we have the person of the Reverend Sun Myung Moon about to address us today. He is a prophet. Yes, he is a Messiah. Yes, he is a God. 이스라엘 대주가 뭐라 해요? 이 양반은 종단장입니다. 한 종단을 이끄는 대주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분은 축복받고 참부모님의 아주 1등 제자가 되어 있어요. 참부모님 1등 제자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분 직접 강의를 나도 한 2번 들어봤거든요. 열정의 사나이에요. 열정의 사나이. 말씀할 때마다 막 성령이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내가 미국 가서 한번 이분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말씀하다 말고요. 딱 여기로 올라오니까 이 빡 걸어가는 거예요. 막. 옆에 앉았다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제 붕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날아다녀요. 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님을 아주 온 몸을 다해서 증거하는지요.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뭐라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뺐다는 거예요.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사랑이다. 이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가 약하니까 많은 사람 있는 데만 가는 거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예수에게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짜그러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빌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